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4장 이후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들을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선악과 악, 열매 하나 따먹었다라고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죄인이 돼갖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도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그 3장의 그러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1장과 2장의 그러한 말씀이 끝나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인류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4장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인류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얻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얻다. 가인, 얻다. 그런데 이 얻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러한 아들, 이 이름을 가진 이 아들에 대하여서 그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처음에 약속하였던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3장 15절에 너는 누구냐 하면 뱀을 말합니다. 뱀, 사탄의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을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후손이 나을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으로서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가 가졌던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후손 중에 내 아들 중에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소원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자손이 바로 이 가인의 계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얻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이 아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아벨입니다. 헤벨. 숨, 증기, 헛됨 이러한 뜻이 바로 아벨이라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그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그 이름 그대로 아벨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벨과 가인이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집니까? 가인은 농사꾼이고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을 얻는 사람. 그리고 농사하는 자였었고,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그러한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인이 동생 제물을 받는데 나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어떤 겁니까?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색이 막 변화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창세기 말씀에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의 그러한 제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됩니까? 땅의 소산, 자기가 얻은 것 중에 하나의 그냥 부분을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어떠한 제물을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더군다나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아벨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얻은 것 중에 한 부분을 드리죠. 결국 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음식을 줄 때 손님이 오게 되면 정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잖아요. 아벨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어제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니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헌신과 신뢰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벨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러한 아벨의 모습들. 예배에도 그렇게 우리가 삶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도 왜 하나님 안 받아요? 분하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나도 동일하게 드렸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만, 내가 이것을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죠. 그러니까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다 쳐 죽이는 게 바로 그 이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인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세요.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6절과 우리 7절 말씀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배만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죄의 흔적이 있는 자들인지라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인에게도 지금 경고하여 주고 계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독한 마음 가질 때,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마음에 막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찔림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가 돼요. 만약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휘어잡아가요. 죄가 우리에게 폭군이 되어집니다. 죄가 우리에게 폭군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가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폭군이 되어집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다른 여러 성경에 그러한 원어가 적혀있는 여러 판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판본에 무엇이라고 내가 적혀 있냐면 아우 아벨에게 우리 들르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게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경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가자,
그냥 처음엔 잘 순순히 이야기하는 건데 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죄를 그냥 죄에게 우리가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죄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안 돼요. 죄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죄를 다스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새벽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때 이 아벨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가인에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죽게 되죠. 정령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일이죠.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 누구의 영혼이 죽었을까요? 가인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은 것이에요. 아벨은 육신으로 죽었을지 모르지만 가인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로 달려갈 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독하여질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사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어떻게 돼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어떠한 걸까요? 직업을 잃는 것과 동일합니다. 직업을 잃는 것과 동일하여.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않고 어떻게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탄의 계열에 속하여 있는 그 죄의 길에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갚을까봐 두렵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이제는 유리하는 자로서 죄로서 무엇을 주셨냐면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유리하는 자로서 너의 죄값을 받아라.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왜 성을 쌓았을까요? 누가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내가 내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불신앙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인은. 그 결론으로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가장 죄악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은 무엇을 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도 그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찔림을 있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나아요. 근데 이 라멕은 어떠냐면 이 19절 말씀 보면 두 아내를 취합니다. 두 아내를 취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2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떠나 같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게 되면 한 명만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19절 말씀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어요. 이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라멕이
어떠한 통치자, 전복자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고요. 또 이 라멕을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살인을 행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멕이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의 노래를 부르냐면 그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두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나 살인했어. 나 살인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가인은 내가 죄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24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그 라멕이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주신다고요?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는 77배의 벌을 줘보십시오. 나는 끄떡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라멕의 마음이죠. 이 라멕이 얼마나 죄악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깊어졌을 때 이 시대가 어떻다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깜깜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게 바로 이 4장 후반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깜깜하게 되어졌을 때 하와는 가인이 구원해줄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자손이 오히려 되어버려갖고 죄악의 그러한 시초가 되어졌을 때 그 어떤 죄악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때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25절과 26절 말씀 마지막 4장 말씀의 그 말씀이 그것이죠. 비록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비록 사람은 죄악으로 점점점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신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오늘 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록 사람의 보기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관영한 세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